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고 마지막 3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이다 하니 예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귀한 믿음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귀한 성도님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갑시다. 인사해볼까요? 예수님으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는 지금의 이 순간을 살아갑니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조금 전에 살펴보신 것처럼 너무나 다양합니다. 아이부터 어린이,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과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작년에 어른까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 각자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고 다양하지만 그 안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져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의지하는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아직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고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아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부모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을 적응해 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의지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학생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배우는 사람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학생은 배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서 또 선생님을 통해서 이 시험 범위를 배우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중등부 친구들이 이 중간고사를 앞두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시험에 관한 것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나이 때에 그 시절에 사람과 소통하는 법,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법, 스스로 결정하는 법, 또는 내 행동으로 책임지는 법 등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배움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바로 본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며 자라나기 때문이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인생의 대선배님들이신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자가 왜 저러나? 누굴 닮아서 이러나? 나는 아닌데. 아빠들은 엄마 닮았다고 하고 엄마들은 아빠 닮았다고 하죠. 근데 결국 그 아이는 누구를 닮은 겁니까? 나를 닮은 거죠. 예전에 제가 부모님 속을 썩일 때 늘 하던 말씀이 있습니다. 꼭 결혼하고 너랑 똑같은 애를 낳아봐라. 그러면 내 마음을 안다. 그걸 제가 지금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를 보면서 네가 결혼하면 너랑 똑같은 아들을 한 번만 낳아봐라. 부모님 말들이 틀린 게 없더라고요. 자녀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녀를 바른 길로 이끌고 양육하고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모범을 보여주는 것,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볼 사람의 모습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 장년까지 포함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평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아가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예수님 모습을 닮아감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행하고 주님이 오라 부르실 때 주님께 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네가 믿느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습니까? 주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러합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성도들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앞에 엎드린 회당장 야이로,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겉옷을 만지고 병이 낫게 된 혈루증을 앓던 여인,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이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이제는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요, 먼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사건에서 눈여겨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나온 회당장과 혈루증 앓던 여인과 맹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과 그의 제자들과 금식에 관해서 논쟁 중이셨습니다. 그때 한 관리가 와서 절을 하고 이야기합니다.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시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을 보면 이 관리가 가버나움에 있는 한 회당의 장인 야이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회당이 뭐 하는 곳일까요? 사진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왼쪽의 사진은 그 당시의 회당을 복원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우측의 사진은 지금 이 회당의 터의 사진인데요. 이 회당 안에는 이 양쪽을 이제 돌로 된 벤치가 있고 그곳에 사람들이 앉고 중앙에 이제 목조단에서 말씀을 봉독하는 자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곳에서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나누는 일을 회당에서 했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회당은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와 예배, 또 하나는 교육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먼저 기도의 기능을 담당하던 회당은 이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중요한 집회 장소였는데요. 대부분의 집들은 지붕이 이 진흙으로 이겨진 지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당의 지붕은 기와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건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지붕을 보면 저기가 회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도 진평동에 오면 저희 교회가 참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보고 십자가를 보고 저것이 교회구나 하는 것처럼 그 당시는 지붕을 보면 저것이 회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는 이 회당에서 성경 봉독과 그 말씀에 관한 이 토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봉독하면 이제 모세의 의자로 불리는 곳에 앉아서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펼쳤던 것이죠. 또한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던 회당은 교육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5살부터 9살까지는 토라로 불리는 모세오경을 공부했습니다. 약 초등학생 교육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0살부터 12살까지는 미시나로 불리는 이 구전율법, 중학교 정도 됩니다. 이후에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하고 그 중에 아주 뛰어난 소수의 인원들만 탈무드를 배우는 고등교육 과정으로, 그 다음에 또 소수의 인원이 랍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회당은 기도의 장소, 말씀을 듣는 장소, 교육의 장소였습니다. 그 동네의 가장 중심적인 곳이죠. 유대인의 문화에 회당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이 회당이었고 그곳의 장이 야이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사람인 회당장은 행정적인 의무는 없지만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였다고 합니다. 즉 그 동네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회당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들은 당시 그 동네 사람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경받는 자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말씀의 앞부분을 누가복음 5장이 말하고 있는데요. 레위의 집입니다.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경멸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던 자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회당장 야이로는 어디로 왔습니까? 그 세리와 죄인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이죠. 엎드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존경의 표시입니다. 이 엎드림은 예수님을 최고의 지위로 높이는 겸손을 말하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우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철저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진 신앙적인 행동이 이 엎드림이라는 것이죠. 그가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죽은 딸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라면, 이 예수라면 우리 딸을 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그는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그 자리가 어떻든 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함께 갑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한 믿음과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엎드린 것이 야이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에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라는 병으로 아파했던 사람인데요. 병이라는 것이 참 아픈 사람도 힘들지만 보고 있는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환자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 기간이 1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 가정에 웃음을 찾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웃음은 고사하고 한숨과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 고통 중에 괴로워하던 그녀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21절은 말합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녀는 몰래 이 예수님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고 구원을 받게 되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겉옷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이 특별하고 소중했던 이유는 이 겉옷에 달린, 이 내 모서리에 달린 이 술 때문이었는데요. 민수기 15장 38절 3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위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옷단 귀에, 그 모서리 끝에 이 술을 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술을 보고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이것으로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의미를 주셨는데요. 사진을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이 경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술단 옷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옷에 이렇게 치렁치렁하게 달려있는 저게 이제 술인데요. 이것을 길게 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경건하는 것, 내가 누구보다 계명에 남다른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 술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술을 길게 늘어뜨려서 다녔던 것이죠. 누가복음 20장 46절을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긴 옷이라는 것은 이 술이 긴 옷인 것이죠. 그 술이 달려있는 곳이 겉옷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옷 가에, 그 겉옷에 손을 대는 자는 병이 다 낫게 됩니다. 본문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레위기 15장 19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안 됐죠.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노출하면 안 됩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그 겉옷에 손을 대기 위해서는 무리를 뚫고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부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예수님께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그 온전한 자의 겉옷을, 그 경건한 자의 겉옷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그 겉옷을 만진 것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은 바로 두 명의 맹인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님 당시에 이 장애인들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공동체 유지나 존속에 장애가 방해가 된다 해서 장애인들을 추방하는 도시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에 장애는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죄의 결과로서, 그 형벌로서,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또는 너의 조상이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이 지금 그런 장애를 가진 겁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우리는 이들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부터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을 나서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요즘이야 많은 도움의 시설과 도구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장애, 너 죄 지은 사람, 그런 부당한 처우밖에 없었던 것이죠. 한번 길을 나서기 위해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길을 가야 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작은 위험이라도 큰 실수와 위험이 되는 것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 참 대단한 용기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내 불안해집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긴 했지만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쯤 가고 계시는지, 또는 자신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그분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다. 내가 가진 이 죄의 굴레를 해결하시고 내 눈을 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들이 맹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보다, 자신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먼저였던 그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세 그룹의 모습을 봤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믿음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시죠. 자신의 앞에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는 야이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일어나 그의 집에 갑니다. 도착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사람이 죽었을 때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통곡을 하고 피리를 불어서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는데요. 즉 확실한 것은 야이로의 딸은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시니 소녀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딸을 살려달라는 소녀의 아버지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가시고 잡으시고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소녀를 위해서 애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아이를 깨우듯이 소녀를 일으키셨습니다. 어떠한 죽음의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생명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는 것이 야이로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이 혈루병을 앓던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 마음 안에 있는,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그 겉옷을 만지면 내가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보신 것이죠. 그 믿음으로 인해 그녀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중에도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겉옷자락을 잡는 와중에도 너무나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그 흔들림을, 그 두려움을 이겨낸 것이 그녀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그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그에게 위안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나누심으로 그곳에 모인 모든 이가 그 여자가 유대인이구나, 그 여자가 정결한 자구나, 그 여자가 의로운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만지시고 얘기하시고 나누시고 선포하시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소리치는 두 맹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이 보고자 하셨던 건 예수님 앞에 선 그들의 보이지 않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자 하셨던 건 딸이 죽었다는 절망과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자 하셨던 건 고칠 수 없는 그 긴 시간 동안의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고자 하셨던 건 주님에 대한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하오이다 하니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음,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믿음은 오직 주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죄의 굴레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세상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 가지 사건의 주인공들은 각자의 믿음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딸아이를 살리고자 하던 아버지의 믿음,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병을 고치고자 하는 한 여자의 믿음, 죄의 굴레로 생겼다고 믿는 이 맹인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던 믿음. 그들의 믿음의 공통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결과는 그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 안으로 모셔드린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내 마음 안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바라볼 때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바라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고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이로가 딸을 살리기 위해 엎드렸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있던 집,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인파를 뚫고 찾아갔던 그 장소, 두 맹인이 눈을 뜨고자 오로지 주님을 만나기 위해 소리쳤던 그 길가, 그들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오직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리라,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리라,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간 그들처럼 주님이 주신 믿음과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들이 있던 그곳은 더 이상 죽음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길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두움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받은 것,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게 된 구원의 은혜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가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고통의 삶이 회복의 삶으로 변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능히 일할 줄을 믿느냐? 이러한 물음에 그러합니다. 주님, 믿음이 나를 살게 합니다. 믿음이 나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